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문명은 분명하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식도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 더 발전해 나가고 그 혜택들을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명과 같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우리가 발달과 발전을 이루어가며 최종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그런 이상적인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평화와 가난과 고통이 없는 그런 유토피아적인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또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려는 연구는 진시황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영원한 수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구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영생불사의 존재가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인간이 이 우주에서 유토피아적인 사회를 건설하고 그리고 영생불사의 존재가 되어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부터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했던 그 어리석음을 자신에게서 스스로 떨쳐낼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한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조차도 원수로 만드는 인간이 어떻게 유토피아적인 사회를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서로 반목하고 배반하고 원수가 되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며 남을 짓밟으려는 그 본성이 어떻게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그리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완벽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세상이 이전보다 문명이 발달하고 진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은 인간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평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분명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평화를 깨뜨리는 또 다른 어떤 일들이 우리가 이루어놓은 그 평화와 공존을 다시 뒤로 물러나게 하는 것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지만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참혹성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파기적이고 잔인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전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이 지구상에 언제나 있어 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신종 바이러스였습니다. 이 질병이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파괴했는가를 안다면 앞으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질병들이 우리들의 삶을 위협하리라는 것은 짐작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난 지 약 260년이 지난 이 지구상에 아직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상태가 지속되어지고 건강과 성장 그리고 안전을 위협받는 위험한 노동에 종사하는 아동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의 어떤 곳에서는 가뭄이 또 다른 곳에서는 홍수가 발생하는 기후위기는 많은 사람들의 생존을 위태롭게 합니다. 또 지난 세월 동안 우리에게 큰 고난을 주었던 경제위기는 어떤 전문 경영인도 어떤 정치가도 또 뛰어난 지식을 가진 학자가 있고 정책을 결정하는 관료가 있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막아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중국의 범죄 조직들이 취업을 미끼로 인신매매와 그리고 노예로 삼고
강제 노동을 시키고 사기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일들이 벌건대낮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범죄에 이용당한 사람의 인권 침해가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우리는 뉴스를 보고 잘 알고 있습니다. 크게는 사회와 국가적으로 겪게 되는 경제 위기나 전염병, 그리고 전쟁과 자연재해로 인해서 개인들도 역경에 빠지게 될 뿐만 아니라 고난을 겪게 됩니다. 범죄로 인해서 개인들의 폭력과 인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 개인들 간의 감정으로 인해서 크고 작은 갈등과 고통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는 에덴 동산이라는 낙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감사하고 그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충실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가장 강교한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과 지대려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불순종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 창조의 조화로운 질서가 깨졌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으며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영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그 길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조물의 위치를 지키지 못한 인간은 생명을 파기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이 그런 범죄에 노출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에 동참하거나 스스로 허무한 데 굴복하지 않았던 피조물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서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렇게 피조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와 환경에서 허무한 데 굴복하게 된 것은 피조물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은 이 세상에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에덴 동산과 같은 낙원도 건설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역사적으로 사람이 저지르는 그런 파기적인 일들이 똑같이 반복되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세상은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 같은 이상적인 국가 건설을 바라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 어떤 작품을 만들어 놓고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 작품 안에서 놀게 했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그 작품을 찍고 파손시키고 무너뜨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은 그 자녀에게 어떤 벌을 줄 것입니다. 경고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상하고 은혜로우며 그리고 능력 있고 지혜로우며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런 부모라면 그 파괴된 작품 속에서 놀게 하지 않고 자녀들을 위해서 다른 작품을 만들어 주거나 또는 어디서 다른 작품을 구해와서 거기서 다시 놀게 해 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자상하신 분이십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사탄에게 그 지배권을 빼앗긴 상태로 있는 것을 그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지어진 인간과 하나님의 마음에 좋아 보였던 그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여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는 것을 영원히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 피조물들은 죄와 불의의 결과인 사망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사망의 상태에 빠져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우리의 영혼 속에서는 결과와 가치가 없는 그런 불완전한 무가치함과 허무한 상태가 되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사망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생명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모든 것들조차도 다 허무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허무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어졌는데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원래의 목적을 잃어버린 이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그걸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과 자유와 영생을 가진 피조물 자신들에게 주었던 그 고유한 영광을 회복하도록 하셔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19절에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 그러니까 피조물이 소망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 피조물이 비록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허무한 데 굴복당하고 있지만, 피조물도 역시 죽어가고 있지만 이런 상태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몹시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9절은 사람을 제외한 피조물도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서의 영광을 얻게 될 때 자신들도 그 썩어짐의 종노릇한 상태에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때를 소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피조물 스스로 마지막 때 성도들이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까? 아니죠.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알 수가 없어요. 알려주었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돌고 돌면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돌고 돌았지만은 이제 21절을 봅시다. 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누가요? 피조물입니다. 무엇을 소망합니까? 무엇을 바랍니까?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부패하고 멸망하며 죽음을 자초하는 허망한 것의 노예로 잡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죽어갈 수밖에 없는 허무한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 그날에 피조물들도 허망한 것의 노예로 잡혀 있는 상태에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그 상태 이상으로
회복되어질 그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과 반복되어지지만은 피조물이 어떻게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바라고 있습니까? 바라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그때에 소망도 함께 주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에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친히 오셔서 죄의 결과로 그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3장 17절 이하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자연이란 피조물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은 것을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연도 아담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주의 상태로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었어요. 이 저주를 풀어줄 약속과 소망을 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승리의 약속과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21절에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그러니까 피조물이 소망을 갖게 된 이유는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만물의 영장의 죄로 말미암아 피조물도 함께 부패하고 멸망하며 죽음을 자초하는 허망한 곳의 노예로 잡혀져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인 성도가 궁극적으로 구원받는 그날에는 피조물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과 소망을 동시에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도 인간에게 매여 있어서 함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다시 궁극적으로 구원받을 그날에 피조물도 반드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변화산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6일이 지난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갑자기 변형이 되어지십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새하얗게 되어집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예수님보다 1400년 전에 출애굽한 지도자입니다. 엘리야는 약 9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1400년 전에 그리고 900년 전에 있었던 그 인물들이 지금 현재 예수님과 살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이 사건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잊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가 죽기 직전에 이 사건을 기록에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쓴 편지를 읽는 모든 수신자들에게 영생의 진리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반드시 있게 될 궁극적인 구원에 관한 일인 것을 증언하면서 신자들이 다 이 영광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소망을 갖도록 글을 써서 남겨놓습니다. 베드로서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무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는 변화산성에서 왕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추어지는 그 거룩한 영광을 직접 목격하고선 장차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우리가 보게 될 그 영광의 그림자를 보았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리스도와 대화하는 그 모습을 보고선 영생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와 그 영화로움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소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증거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왕권을 가지시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 변형된 모습, 그 모습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몸의 구원에까지 이루어지는 완전한 영화, 전인격적인 영화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음을 예수님과 대하는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고난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앞으로 장차 있을 이 영화, 우리의 몸이 죽어 썩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시에 일어날 그 몸의 구원, 그래서 완전한 영화에 이르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알리며 그들이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은 이 땅에서 얻게 되는 썩어지고 부패하는 험한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모든 고난이라는 것들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같은 그런 형체로 변모되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22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말씀은 아담 때문에 약하고 썩어짐같이 허무한데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저 아담이 아니었다라면 내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을 텐데, 이 허무한데 굴복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피조물이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산모는 태어날 태아를 마음으로 기대하며 여러 소망과 그리고 그림을 갖고 출산을 준비합니다. 비록 출산에는 고통이 따르지만은 그 고통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이 이 세상에 나온다는 그 소망과 기대 그리고 기쁨을 갖고 출산을 위해 준비하고 산통을 견뎌냅니다. 산모가 산통을 참아내며 출산을 위해 노력하는 것 같이 피조물 전체가 탄식하며 고통을 당하는 그 상태는 새롭고 온전한 상태로 탄생하려고 노력하는 피조물의 기대와 그 과정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피조물은 스스로 고통을 참고 견뎌서 가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근데 이 피조물이 탄식과 고통을 견뎌내며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저주하셨듯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그 복된 날이 반드시 온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피조물도 허무한 데 굴복한 상태로 탄식하며 그 고난을 겪고 있지만 소망을 갖고 장차 자신들이 새롭게 회복되어질 그날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중생을 체험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연약해요. 그래서 죄와 탐욕과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갈등을 겪으며 그리고 성도의 몸 안에서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이 죄와 마귀와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 안에는 성령께서 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의 지체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자신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영생을 약속받은 자로서 장차 나타날 그
영화를 입을 존재로 이 땅에서 죄와 마귀와 싸우는 그 고난을 견뎌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땅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와 마귀와 싸우는 것이 고통스럽고 그리고 고난을 가져다 주지만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장차 앞으로 우리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완전한 구원을 얻는 그 영화로움, 인격적인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리고 장차 영화로움을 입을 그 존재로서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가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의 생활이 종말의 날에 완성될 다시는 썩지 않을 몸의 구속과 더불어 갖게 될 영혼과 몸의 완전한 영화를 소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화의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답고 빛나는 빛이 폭죽처럼 공중을 향해 퍼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2번이나 보았습니다. 또 병원에서 3번이나 수술했음에도 기가 들리지 않는 성도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경험을 했어요. 그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환자의 오른쪽 귀가 들리기 시작하는 순간과 왼쪽 귀가 들리는 순간을 정확하게 전달하였고 그리고 치유받는 성도로부터 그 즉시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가 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는, 쫓겨나는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또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는 보지 못했지만은 내 마음과 생각이, 내 정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맛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었어요. 제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정말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지나고 다시 이 세상에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전혀 다른 것이라는, 전혀 그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맛보았습니다. 이런 것뿐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칫 신비주의에 빠지고 오해받을 수 있어서 말을 안 하는 것뿐이지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똑똑히 보았고 체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처럼 이런 은혜와 성령을 체험한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현재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스러운 환경에만 빠져들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와 또한 구원의 복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리고 그리고 주변을 탓하는 분들이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는, 다시 회복되어질 그날을 고대하고 있는 그 피조물보다도 못하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이런 분들은 사탄에게 넘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마귀입니까? 여러분들은 마귀의 생각을 전달하고 마귀의 뜻을 이루어 주는 그런 도구입니까? 그런 지체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에만 마음과 생각을 몰두하며 신경을 날카롭게 세우고 있다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시험과 환난을 겪으면서 굉장한 불만을 표출하고 계십니까? 왜 이런 것들이 나에게만 있어? 라고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시험과 환난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십니다. 시험을 피할 길을 내실 뿐만 아니라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을, 하나님의 선하고 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 자신은 어떻게 생활하고 믿음을 지키며 사셨습니까? 생활 속에서 오는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혹시 시리와 절망에 빠지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부딪혀오는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며 그리고 그것을 불편해하고 나에게 없어야 될 것들, 아니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면서 우리가 잘못되라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지금 받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는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주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그날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과 겉으로 보아서는 아무런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비록 가려져 있지만 그날에는 반드시 우리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신분과 우리들의 신분, 그들의 지위와 우리들의 지위가 비교할 수 없음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진 그 영화로운 몸과 영혼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의 삶을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 지금 당장의 삶을 갖고 비교하지 마시고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놓고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또 우리가 실수투성이며 완전하지 못하고 보잘것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또 우리에게 어떤 큰 고난이 있어서
그 고난 때문에 우리의 삶의 무게가 엄청나게 무겁고 그리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몸과 영혼의 전인격적인 구원은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불리한 환경이나 상황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그 생각과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마귀가 주는 그 생각과 마음을 우리에게서 내어 쫓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겪게 되는 어떤 불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피조물조차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날들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용기를 내십시오. 세상에서는 똑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는 모든 것들은 예전에도 과거에도 일어났던 일이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미래에도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께 믿음을 두십시오. 그리고 가슴을 펴서 장차 여러분 자신에게 임할 그 영광을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험한 이 세상의 일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다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험한 것들입니다. 모든 방면,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창세전부터 준비한 그 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영생을 준비하는 날마다의 승리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